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오늘 뭐 본문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런 본문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묵상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뭐든지 우리가 행사를 당일날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주일 또는 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돌아오는 그냥 감사주일인가 보다 평소에 국수 먹던 것 이번에는 밥 먹겠네 뭐 이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절기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를 앞두고 이틀 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좀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저는 오히려라는 부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오히려라고 이렇게 국어 사전 이제 컴퓨터에 쳐보면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라는 말의 뜻이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짐작, 일반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말할 때 쓰는 부사예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인 짐작이나 일반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하거나 다르게 말할 때 쓰는 부사가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든다면 오히려 동생이 형보다 더 크네 이렇게. 자,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형이 커요, 동생이 커요? 형이 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말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라는 부사를 넣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이 형보다 더 크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예를 든다면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점수는 오히려 공부 안 한 내 친구가 더 잘 나왔네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짐작은 뭐죠? 공부를 더 많이 한 친구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짐작인데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저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왔네 할 때 오히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아무리 화장을 해도 걔는 안 이뻐. 오히려 맨얼굴이 네가 더 예뻐. 이럴 때. 그럴 때도 오히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일반적인 현상과 반대였을 때. 일반적인 현상은 아무래도 화장을 한 친구가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오히려 맨얼굴이 네가 더 예뻐 할 때 오히려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인 짐작이나 일반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무엇이 나타났을 때 거기다가 오히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을 꾸미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누추한 말이다. 누추하다. 여러분, 누추하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손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을 때, 아유, 저희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누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아유, 보잘것없는데 이런 말. 자, 그러니까 누추하다는 말은 보잘것없다 또는 시시하다 이런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누추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말이 누추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참 누추해. 이 말은 그 사람 하는 말이 시시해. 말이 시시한 거 있잖아요. 말이 보잘것없는 말이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실컷 떠들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짧은 말을 해도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주 말이 시시해서 건질 것이 없을 때 누추하다고 말을 해요. 건질 것이 없는 말, 와닿는 것이 없는 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하나도 남지 않는 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무 시시한 얘기만 하더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무 시시한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시간을 한참 많이 보냈는데도 뭔가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오시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 말이 딱 들었는데 남는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시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보잘것없지 않잖아요. 뭔가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외울 만한 것이 있고 새길 만한 것이 있고 그게 누추하지 않는 말입니다. 와닿는 것이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남지 않거나 내용이 없거나 시시하거나 가치가 없거나 별로 건질 것이 없는 말, 실컷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누추한 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누추한 말을 할 바에야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만큼 남는 건 없다, 이 뜻입니다. 감사하는 말만큼 의미 없는 일은, 의미 있는 말은 없다. 감사하는 말만큼 가치 있는 말은 없다. 감사하는 말만큼 내용 있는 말은 없다, 그 뜻입니다. 석희가 오늘 아멘을 너무 잘해서 감사한데, 네. 감사는 나와요. 감사는 와닿습니다. 작은 감사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면 와닿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말은 남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내용이 있습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용이 없는 말, 시시한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의 최고의 내용은 사실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것만큼 내용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내용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한 말 합시오. 그러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남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말이죠.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원래 국어학적으로 보면 어리다라는 말에서 어리석다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이어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 성숙하지 못해서 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키가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배운 것이 없어서 어린 거야? 그거는 용납이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다 배우게 되고 다 커지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미 클 만큼 컸는데, 이미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전히 어려요. 여전히 미숙해요. 여전히 어리석어요. 어른답지 못해요. 나이만 그냥 헛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좋을까, 합당할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내뱉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말인가? 그런 걸 겨를도 없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좀 생각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 상황을 아름답게 그래도 잘 만드는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말하면 그건 어른이지. 그건 어른이죠.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이미 배울 만큼 먹었는데 말하는 걸 보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내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 언어만 냅다 질러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thank잖아. T-H-A-N-K잖아. thank. 이 말은 think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해야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감사는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고의 생각의 표현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를 성숙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참 내가 남들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아유, 제가 이건 칭찬받을 것이 아니고 스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제 힘으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 박진영 씨가 가수 비를 아주 초창기 데뷔할 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수 비가 이제 꽤 유명해지리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너가 앞으로 유명해지더라도 유명해지면 질수록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저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줌마를 찾아가라. 그래서 꼭 그분한테 가서 일부러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말해라.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낮은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말하라. 그걸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만. 여러분,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희롱이라는 말은 남을 무시하는 말, 놀리는 말, 조롱하는 말, 낮추어 보는 말, 저속한 농담, 깔보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다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낮추고 저속하게 깔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말입니다.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존중감을 받습니다. 존중감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최고의 존중이다. 최고의 존중이다. 감사가 최선의 생각이다. 최선의 생각이다. 그리고 감사가 최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존중이다. 감사가 최선의 생각이다. 감사가 최대의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입술을 채워가느냐 하느냐, 가장 내용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내용이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생각을 표현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도 유명한 예화이긴 합니다만, 고등부 때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감사절이었겠죠.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 이야기가 그렇게 참 기억에 많이 나와요. 아주 쇼킹했어요.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니시다가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대. 강도를.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겼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참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다른 데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집회하고 오는데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강도 만난 게 4가지가 감사하더래. 강도 만난 것 때문에 자기에게 4개의 감사가 생겼대. 여러분 기억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이런 일을 당해서 감사. 두 번째, 돈만 뺏겼지 생명은 뺏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뺏겼지만 집에 오니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감사.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 아멘. 참 그때 우리 고등부 전사님이 참 훌륭한 전사님이셨어요. 이런 수준 있는 예화도 막 들려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최고의 생각이죠. 생각이죠. 최선의 생각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돌아오고 보니 그래, 강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4가지가 생겼네. 4가지가 생겼네. 여러분, 이보다 더 수준 있는 생각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경우는 다를지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나를 정말로 성숙시키는 기회가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덕분에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쌍두마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만 필 목사님인데, 노만 필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거의 아주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쌍두마차와 같은 분이셨는데, 노만 필 목사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셨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슬퍼했대요. 마치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목사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해서, 그 노만 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사업이 부도났거든요.
전 재산 다 꼬라박았는데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전 재산 다 날렸고요.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털탈탈탈 다 털려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만필 목사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노만필 목사님이 제가 선생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내분은 어떻게 계신가요? 그래. 예, 집사람은 있습니다. 집사람은 있습니다. 혹시 뭐 자녀들은 예, 뭐 애들도 셋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아픈 데나 몸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노만필 목사님이 소중한 것은 다 있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갖고 계시네요. 필요한 것을 잃은 것은 소중한 것을 잃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소중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내 주머니에 꼭 넣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내게 있다.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동기가 되지,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남은 그냥 우리가 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이 노만필 목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생각,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자, 이 모든 것들도 다 저는 감사다. 감사에 대한 생각, 감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는 또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귀한 존중의 태도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가, 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막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그럼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하고 이제 열 문둥병자에 그렇게 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열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고 1명의 사마리아인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9명은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무시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없어요. 은혜를 아는 것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없어요.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존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쨌든 간에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사인이 난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 왕이 사인한 문서가 어떤 문서였죠?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을 것이다. 이 악법을 만들어놓고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최고의 존중이죠,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존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들켜가지고 국정원에서 잡으러 와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가지고 그래서 끌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사자의 입을 합주의가 됩시다 합하시사 다니엘을 보는데도 밥맛이 떨어지게 하시사 눈만 멀뚱멀뚱 뜨게 하시사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미안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감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는 곧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며 존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식물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존중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논밭에 식물은 있어야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죠. 인간에게 다 필요한 필요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만으로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식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최고의 존중이잖아요. 최고의 존중.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의 감사.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3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오병 이후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 그 본문이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고기를 받으시고 사람들로 쭉 앉게 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 축사하신 후에가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모든 다른 성경에는 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야, 지금 숫자 안 보여? 5,000명이야, 5,000명.
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아이의 소중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천하의 예수님이 그 아이가 보는 가운데서 얘야 너무 고맙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올 생각을 했니?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이 아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바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기의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을 천하의 예수님, 이 5,000명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자기가 바친 그 작은 것을 고마워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을 본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네? 그 아이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에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존중이라고. 야, 너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날 그 빈들에서 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존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자, 조금만 더 뒤로 넘어서 여기도 또 감사가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어떤 상황이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마리아와 막달라의 막 원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제 오라버지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들으실 것을입니까? 들으신 것을입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벌써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존중, 저는 감사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무슨 장면이죠? 성찬식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식 장면은 우리가 그냥 저녁에 회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맛있는 고기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오늘 저녁에 좀 맛있게 먹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식사를 끝으로,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내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운명을 앞둔,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 떡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 잔은 취하기 위하여 마시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내 이 몸을 이 인류를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 피를 주님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하여 흘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이잖아요.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채찍 맞고 조롱받으며 멸시당하고 피가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그냥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며 감사하기도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에는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파이널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기회를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할 기회를 이제 드디어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그리고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저 2025년, 한 2000년 후에 2025년 11월 며칠 날 대한민국 오산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제게 드디어 주시는군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아들이 완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질 듯 아픈데,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채워야 할 가장 최대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 안에 내가 가져야 할 최선의 생각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걸 뜬구름 잡듯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그냥 지키고 밥 먹고 끝나는 걸로 때우지 말고 헌금 몇 푼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감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의미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이 진짜 감사절의 의미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내용은 감사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의 생각은 감사다. 우리가 표현해야 할 최고의 존중은 감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우리 교회는 이제 2025년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기에 담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당연히 감사의 회복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참 은혜와 혜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습관과 훈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